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 지으신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분에게 입술에 찬양이 있고 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샬롬 하면 여러분들 저희들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 온 해주님과 함께 샬롬으로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내가 영혼의 빈 그릇으로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지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연고 없이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고는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이 온전히 그것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되게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 고통, 경제적 불만 등 모든 것을 보살펴주시고 치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우리가 입으로 간증케 하여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도 벌써 4개월째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각 기관을 봉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 화평으로 아름다움을 역사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힘있는 제자의 삶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팀과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찬양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찬양을 통하여 유익을 갖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영혼에게 승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성공지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갈렙사 어른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 편성된 교회의 조직과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교회의 부흥 성장과 모든 것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사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바다 끝에서 너를 불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귀한 찬양. 어제 제가 이 악보를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제가 혼자 불러봤어요. 좀 연습 좀 하느라고.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막 찬양을 불러 제꼈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 그 말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렇죠? 바다 끝에서 그 찾는 길이 험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 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그렇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금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뎀나무에서 갈멜산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로뎀나무에서 감난산으로. 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오늘 설교 이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더 이상 생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매일 365일 평탄하고 신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 사상과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혼돈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을 잘못 혼돈하게 되면 그냥 기복 사상으로 끝나고 말아요. 기복 사상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래서 예수가 마치 뭐 종이 쪽짝에 이렇게 쩍쩍쩍 적어주는 부족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 뭐 열심히, 물론 좋아요. 그러나 혹시 기복 사상으로 인한 행동이나 모습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시민권자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한스럽고 이러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복 사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짜증나고 화나고 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탄 배에도 여전히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닥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복사상과 복음의 능력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분명한 이적과 기사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구원의 그 은총, 나를 향하여 해주신 그 분명한 은총의 손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시는 겁니다.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따라오시면서 추적하면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때로 의심에 사로잡혀. 왜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실까? 왜 여전히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것이 기복사상에서 나오는 거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추적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발걸음을 뛰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뛰어라. 9발자국 내가 달려와서 내가 너를 얻고 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한 발자국 뛸까 말까, 뛰었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거 뛰면 내가 한 발자국 나서면 괜히 코 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내내 고생만 하다가 말 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재고 생각하고 미루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몫을 제외한 복은 없다. 내 몫을 제외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바깥에 비를 맞고 싶으면 뛰쳐나가야죠. 여기 앉아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여 교회 지붕을 확 걷어주셔서 비를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기복사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담비를 맡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내가 일어나 비가 그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그래서 내 발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뛰쳐나간 거지만 비를 맞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잠잠히 있게 하지 않냐고 일어나 이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은혜의 담비를 맡고 싶어서 사모할 때 주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발길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게 이 감격을 맛보게 해주셨구나. 내가 한 줄로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신 은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나의 믿음만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좌절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장, 오늘 장은 이 전장이에요. 18장에 그 위대한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 여러분 찬양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제단을 사르는 놀라운 그런 사건, 갈멜산 사건, 여호와의 불 사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응답하심의 사건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종입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밀가루 한 오멜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떡 해서 먹고 아들과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가뭄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내가 먹을 것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위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아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종 이 엘리야. 가뭄으로 허덕이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한 종이고, 또 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향해서 조롱까지 합니다. 조롱보다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야, 너희 신 여기 있는 거 맞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너희들 바알, 아세라, 목상, 신 아무 대답이 없느냐? 아마 잠들었나 보다. 아마 외출했는 중인가 보다. 뭐 이렇게 비하는 거리고 조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비방을 이렇게 해대는 그런 선지자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야,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동물을 짐승을 갑을 떠서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옆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팔아. 도랑을 파서 네 큰 두렁이 난 걸 다 갖다 부어라. 그 물을 부어서 도랑이 차고 넘쳐서 제단까지 흘러 넘치도록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에 이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나는 그 모든 제단을 살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들, 아세라 목상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기손 시내 강가에 다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기손 시내 강가에 가서 다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나는 파워가 바로 이 장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나고 세상에 나를 엄습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외치는 신나는 파워, 이런 게 예수 믿는 능력, 파워 아니에요? 그런데 365일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에게도 좌절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 1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누구에게 고해요? 아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이름입니다. 아합. 나라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 나라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엉뚱한 시돈 왕 엣바할과 국교를 맺어요.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좀 더 버텨볼까. 그러면서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을, 그런데 이 엣바할이라고 하는 이 왕 이름 뜻이 아무래도 그 주석가들은 바알의 선지자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의 딸 이세벨 역시 그런 우상으로 가르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 오면서 혼주품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목성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합왕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선지자며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게 뭐냐면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는 신,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하고 접촉이 돼서 그 땅에서 많은 소산을 내는, 곡물에 많은 소산을 내는 생산의 신, 그래서 남과 여자가 교합하는, 성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음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산력이 높아진다 하는 아주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주 많은 남성, 많은 여성 신도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아주 난잡하고 음란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것을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장본인이 아합 왕인데, 그런 아합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이었었거든요. 그 악한 왕의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케 만든 악한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이 뚜껑이 열려진 겁니다. 열려져 가지고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죽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24시간 내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유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더 들어간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로뎀나무 사건. 제가 그냥 제 뜻대로 그냥 이름하여 로뎀나무 사건, 갈멜산 사건. 바로 이 로뎀나무 사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경험했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눈으로 봤고, 성령의 영 능력도 내가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걸림돌로 인해서, 조그만한 상처로 인해서, 조그만한 오해로 인해서 그저 넘어집니다. 영적 절망과 낙심과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과 의심과 두려움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즉 광야 로뎀나무 자리로 떨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사건, 영적 메마름의 사건이에요. Spiritual dryness,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져가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좌절, 그런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될 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 데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잡히지도 아니한 때에 바로 이 로뎀나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시리에 빠져버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 상태,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이게 넉넉하니까 주님, 이 상태에서 나를 거두어 내 생명 취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나,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었는데,
나만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일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이 없나? 이 고통스러워 좌절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로뎀나무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로뎀나무 사건이 생겨납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낮아지면서 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방만 들려오고 손가락질만 들려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나의 형편, 내 여러 가지 주위에 그런 상황은 점점점 좋아 보여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사업은 여전히 그렇게 똑같고, 직장생활하는 분은 직장생활에도 여전히 늘 최선을 다해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나오는 것은 탄식 소리만 나오고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의 경험, 여러분 모두 한 번씩 다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좌절감의 로뎀나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한다고 하셨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좌절감에 허덕이면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확신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부였을 때 하던 일로 그냥 돌아가겠다, 그냥 옛날 했던 책처럼 그날 고기나 잡고 고기 잡은 거 팔아서 배나 그냥 헉이나 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로뎀나무 아래 시간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와 좌절과 실망과 원망의 로뎀나무의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자들에게도,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때 그 사람이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다시 갈멜산이 회복될 때까지, 즉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이전에 그 놀라웠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따라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어떻게 하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와서,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 절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을 또 회복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절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내 등 뒤를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향하여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세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최고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할 수 있다. 무엇으로요? 예,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거는요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정한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든지 조용히 앉든지 조용히 엎드리든지, 바로 이 액션, 이 애티튜드이 바로 이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애티튜드, 기도의 자세가 있었다 그러면 기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각오. 어떤 각오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죽기를 각오하는 그 기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됐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잤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잔 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보여줬고 기도의 각오를 보여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더니, 그 잤던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응답이 있죠. 그 응답에 이어지는 응답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친히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 먹으라고 말을 합니까? 혹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런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터널을 들어갔으면 그 터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터널을 다 지나가게 되면 또 밝은 빛이 보이는 터널 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사각오의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터널을 다 지나가 밝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잠들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평안을 주시는 그 위로뿐만 아니라 갈 길을 다 가기까지, 우리의 생을 다 마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로뎀나무 시간을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기도의 목적을 보여주신 기도의 목적,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끝나고 관계가 끝나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시도록,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해 주셨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주님이 끝까지 가셔야 할 그 길을 다 마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죽음에서 부활까지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루만져 주심의 경험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우리들을 보시고 그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그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으로 얻는 그 무거운 힘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기도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 내가 어루만져 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시간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고난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는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영적 부지런함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영적 부지런함이에요. 영적 부지런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부지런함은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인 거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저 표대를 향해서만 100마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일로 운전하는 사람이 뭐 20마일처럼 가는 것처럼 옆에 구경 다 하고, 어유 저기 식당이 새로 생겼네, 아유 저기 나무가 그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많이 자랐네, 어유 저것 봐,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100마일로 달리는 사람이? 100마일로 달리는 사람 운전대 똑바로 잡고 앞만 딱 보고 가야 돼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늘 푹 잠들게 해요. 아주 푹 잠들게 합니다. 아주 푹 잠드는 게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뿐만 아니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조금 희미해져가, 쇠퇴해져가. 그래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나. 그때 내가 받았던 찬송가가 그게 몇 장이었더라.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 찬송이 아직까지 입에서 그저 넘쳐나오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뭐더라, 희미해져. 교회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내가 괜히 시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도 알아줄 날이 있을까? 그때 주님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이 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 됐는데 이제 내가 무엇이라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때가 언제더라? 그런 때가 있었나 나에게도? 왜?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이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은요, 결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매일매일의 뭐다? 예, 결단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믿음은 매일매일의 결단이다. 예,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40절에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한 엘리야가 마치 죽기를 원하여 일사각오에 깨어 기도하는 그 영적 부지런함의 기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영적 부흥과 회복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원래 우리의 자리,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불로 응답받는 그랬던 그 자리, 원래 우리 자리, 갈멜산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해설가로 도전하지 마세요. 이 해설가로 도전하려면 다 이겨.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1등 하려면요, 해설가들로만 축구팀 만들어서 내보내면 1등이에요. 저거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패스를 했어야죠. 저거 조금만 각도를 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골인데 자기가 나가면 들어가지. 해설가들로만 뭉쳐진 축구팀 나가면 1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해설가 필요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해설가 필요 없습니다. 선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선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수로 기도로 영적 부흥과 회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님 아닌, 손님은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주인은 영원토록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작가가, 제가 이름을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제자예요? 팬은요,
팬들이죠. 팬클럽 멤버 뭐 이러잖아요. 유명한 가수 팬클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클럽이 아줌마 부대라 그러는데, 어쨌든 팬은요 그냥 유행 따라하다가 그냥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조금 좋은 거 있고 조금 내게 유익 있고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팬 말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까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들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들과 내려가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다시 믿음 생활 가는데, 하나님 붙잡는 삶으로 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7,000명 그들과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라. 로뎀나무 아래서도 기도할 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7,000명으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 섬겨야 할 것, 맛보아야 할 하늘의 능력을 다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아들이다. 기도할 때에 갈멜산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로뎀나무 아래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우리 원래의 자리인 갈멜산에 하나님이 불러온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다. 습관을 따라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기도, 이제 영적 부지런함의 출발선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갈멜산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일사각오로 외쳐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임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을 다 감당함으로, 일사각오의 기도함으로 믿음의 굳게 서서 다시금 로뎀나무에서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뎀나무에서 갈멜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멜산의 능력을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1분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기복사상과 복음의 능력을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무지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의심하고 또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어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주님 내가 죽게 싸우니 주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강건성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사가고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안남주님교회 한 분 한 분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죽음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힘을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스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한 것 없도록 필요한 것 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로 바쳐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 내가 발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주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물로 바쳐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드림으로 사용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노렘나무 시간이 있을 때에 다시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그런 엘리야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